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양관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가사는 화면에 띄우질 않습니다. 직접 찬송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소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정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이 여름 수양회를 통하여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주리고 사모하는 성령의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양회 동안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깊이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변화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에서 얻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느끼며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고자 애썼지만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열려 그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다잡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과 그 옆에서 간병하는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지쳐 쓰러졌을 때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병과 환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로 지역사회에 주님의 귀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저희가 여기서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로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함을 통째로 가지고 나오셨네. 예. 이 시간 우리 그럼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준비하신 헌금 이미 들으셨으니까 찬송으로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많은 사람을 돕고 베푸는 손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김수정 집사님 대신해서 상현이가 하나님께 특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잘하네요. Thank you, 상현. 네. You can go back now. 오늘까지 여름 수양회가 이쪽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준비를 위해 도우신 여러 교우들께 감사를 드려요. So far so good. 네. So far so good. 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이따가 점심 먹고 오후 프로그램은 원래 수영과 또 뭐 피커볼 예정돼 있는데 날씨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개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예배 마치고요. 잠깐 쉬셨다가 이 자리에서 10시 한 15분, 한 10분까지 오시면 좋겠어요.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실내 그룹 게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밌는 시간을 갖고요. 점심 식사 전에 짐 정리를 해주시고 식사 후에는 날씨를 봐서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일단 오후 3시에 마치기로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폐회 기도 후 바로 거기서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양 회비 아직 혹시 못 내신 분은 우리 권지현 집사님께 옐로우 셔츠 내주시면 되고요. 이번 달 다음 달 구역 예배는 6, 7월 합해서 7월 둘째 주일 14일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부터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고요. 8월 달에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청소년 어린이 수양회가 있습니다. 정필호 집사님 가족이 또 가족 리유니언을 위해서 한국에 나가셨습니다. 자, 광고는 그걸로 마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부터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가 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9절부터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한테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식중독으로 예배 인도하다 쓰러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놀랬고 또 제가 예정대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놀래게 드려서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금방 회복이 돼서 바로 그 당일로 퇴원을 했고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수양에도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믿음에 든든히 선 교회였고
영적인 은사와 지식이 풍부한 교회였다 그랬어요.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딱 있었어요.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을 쫓는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아볼로. 아볼로는 바울이 창립 목사라면 아볼로는 그 후에 와서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계보를 따르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아무한테도 안 섞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넷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가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눌 수가 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나누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하나 될 것을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나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고 사실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는 건데 여러분도 알아두실 게 세례는 다 세례예요. 내가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어느 목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든 우리는 항상 똑같은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이신 아들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 얘기는 세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례를 주는 목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건 좋은데 마치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은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교회가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나누면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일을 봤냐면요. 부목사 시절인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인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셨대요. 근데 이민 와서 여기서 살면서도 계속 우리 목사님 하는데 들어보면 옛날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야. 신방 가서 식사 대접하면서 우리 목사님 이거 좋아하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잘 넘어가겠어요? 밥 먹으면서 그분이 드셔야 하는 걸 내가 대신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 감사하고 그때 신앙생활 좋았지만 근데 이제 새 곳에 왔고 여기가 이제 내 교회니까 근데 또 여기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지방 출신이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느 동호회 출신인지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누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에서 따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개개인의 출신과 그 배경을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걸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넘어서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딜 나왔고
호남 출신이든 뭐 어디 출신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고 또 그런 교회였다고 자부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하나 되어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더욱 하나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친구나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힘이 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데 첫째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씀은 뭐냐면 자꾸 나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을 내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하나로 묶어주는 강한 끈 중에 하나가 신앙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도 달라도 서로 맞춰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가장 가장 귀한 분으로 내 생애 최고의 가치로 모시기 때문인 거죠. 다른 거는 다 2차, 3차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전에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는 배설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점잖은 말로 배설물이지 세상 말로 하면 똥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알고 믿는 예수가 너무 귀해서 그분에 비하면 내가 전에 자랑하던 거는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니까 차라리 치워버리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예수. 예, 여러분 오직 예수 하면 다른 것들은 나에게서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의 중요한 순서대로 쭉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심이 잡히는 게 중요한데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정리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삼각형 우리 늘 배웠잖아요. 신목사님이 우리 세교반 하면서 나도 여기에 꼭지점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고 네가 여기 있으면 나도 예수님에게로 가고 너도 예수님에게로 가서 주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우리도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워져야 정말 좋은 건데 예수님은 빼놓고 나와 너만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가다가 분명히 중간에서 탈이 납니다. 서로 상처받게 되고요. 내가 너를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로만 가고 너도 주님에게로 가면 상처될 게 없어요. 서로 섭섭할 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 사랑하는 거고 너도 주님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 그러셨어요. 그 말의 뜻은 획일화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다 같은 음식을 좋아해야 되고 다 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다 같은 취미를 가져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목표가 같다는 뜻이에요. 공동의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같은 가치와 목표를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뭐예요? 예수님의 이 비전으로 하나 되어 움직이는 공동체. 무엇을 향해서?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움직여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의 목표와 가치가 있으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 목표가 같아야 되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어야 돼요. 뭐 당연하겠지. 우린 가족인데, 우린 부부인데, 우리는 같은 회사 사람인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끔씩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같은 데 바라보고 있나? 당신은 금년에 당신이 이루고 싶은 가장 귀한 목표가 뭐야? 부부간에도 서로 가족간에도 가끔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동상이몽을 할 수 있어요. 아내는 자녀 교육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데 남편은 일, 사업, 내 커리어가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둘 사이에는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대화하면서 조정해야 돼요. 금년에 우리 가정의 최고의 목표는 뭐로 해야 될까? 서로 이야기를,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 또 내년에 가서는 그게 또 달라질 수 있겠죠? 항상 같은 건 아니니까.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같은 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죠. 교육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은 10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목표가 같고 비전을 공유하니까 서로 말이 통한다는 뜻이에요. 서로 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거고요. 같은 말을 하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삶을 많이 나누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냥 어떤 일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대화예요. 당신 요즘 괜찮아? Are you doing okay? 라는 그런 대화예요. 힘들지 않아? 그런 대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요새 괜찮아? 학교 생활 할만해? 친구들하고 관계는 괜찮아? 이런 안부를 묻는, 정말 그 사람이 지금 어떤지를 묻는 그런 대화예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침묵을 평화라고 오해해요. 아무 말 없으면 문제 없는 거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문제가 있는데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럼 나하고 동의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침묵이 동의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권위 앞에서 그냥 자녀가 입을 다무는 걸 수 있어요. 침묵이라는 것은 어차피 말해봐야 바뀌지 않으니까 포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이 침묵이 포기나 원하지 않는 복종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의 생각을 물어야 되겠죠. 네 생각은 어때?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줘야 되겠죠. 내가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일장 연설을 해놓고 어때? 내 말이 맞지? 맞지? 그러면 맞다고 얘기해. 왜? 틀리다 그러면 또 1시간 얘기할 거니까. 저도 교회에서 리더지만 또 가정에서는 또 가장이지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다 내 마음에 동의하겠지. 다 나를 따라오겠지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대화를 많이 하시고 자녀를 야단치기 전에 먼저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했고 내가 볼 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데 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욕은 하면 안 되는데 왜 아이에게서 이런 욕이 나왔는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먼저 알아보려고 해야 돼요. 사실 저도 guilty예요. 그런 거 알아보기 전에 야단부터 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런 말을 해? 근데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상황은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먼저 들어주고 타일러야 그게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겠죠. 예.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신경질 부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러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훨씬 대화가 잘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예배 외에도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이 중요해요. 이렇게 예배 때는 저 혼자 떠들잖아요, 사실. 예배 때 목사님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예배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나 성경 공부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중요해요. 성경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하시기 바라고 구역 모임도 나눔의 시간도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의 말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번 수양회도 그래서 중요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오셨고 금년에 못 오신 분들은 내년에는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수양회예요. 1년을 통틀어서. 주일날 그냥 길어봐야 1시간, 2시간 보던 얼굴을 여기서 1박 2일을 지내면서 같이 울고 웃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가 되기 원하는데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는 없으신가요?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교회 식구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일의 중심에 있으신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신앙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다 이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목표가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고 서로 조율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전파고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하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상대를 설득하고 조종하려는 대화가 아니고 그거는 나 중심의 대화고요.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문들이 열려 있나. 그럴 때 진짜 우리의 말이 하나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면서도 우리와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같이 동역하자는 뜻이에요. 같이 나란히 걷자는 뜻이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대화하면 내 가족들이 마음의 쉼을 얻는가 아니면 더 무거워하고 더 부담스러워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모두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으로 서로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살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같은 목표와 같은 것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직장 동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일어나셔서 220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음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성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연약한 나를 도우시기 위해 내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나를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 되기 원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하는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양에 계신 분들은 한 20분 후에 다시 10시 한 10분까지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다.